오늘 여러분들 좀 피곤하다고 생각되시면 1시간 덜 주무셔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또 어떠한 과정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정말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 즉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어찌할꼬 오순절 성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식이 그 듣는 회중 가운데 있었죠. 어찌할 거라는 그 탄식과 함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심했던 3,000명의 회심자들이 모여서 이룬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들의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그것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회심자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크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3,000명이 되는 회심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었던 그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쁨, 그리고 경이로움, 경외감 그 자체의 순간을 이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회심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 경험을 했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 회심했던 그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곳에는 경험한 자와 경험한 자가 아는 자가 좀 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회심자들의 그 상황은 정말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와 나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기쁨은 경험한 분만 아시는 그런 기쁨이죠. 이 회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한 정말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 새롭게 변화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넘치는 그런 순간을 맞았을 겁니다.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참 놀랐지만 오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교회에 대한 특별한 어떤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갑자기 이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리라고 사도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놀랍다고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이었고 분명했고 그들의 삶은 확실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즉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말씀이 42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끝에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쓰니라는 단어는 그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거기에 걸려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힘을 썼는데 어떤 일에 힘썼어요? 가르침을 받을 일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의 이 분위기는 뭡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네, 힘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 힘을 쓴다는 이 표현은 한 번 쓴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면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이 일에 전념했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힘쓰다는 단어가 46절에도 등장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여기서 이 단어가 앞에 40절에 나온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꾸준히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이셨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는 성경 공부 이런 거는 사실 교회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걸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의 떡을 땜과 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이 공동체의 삶은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엔조이하고 즐기고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하는 그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모이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온 힘을 쏟았다. 그것에 정말 모든 것을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에 전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전념하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일이 그들의 남은 삶에 전념하고 힘쓰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힘쓰는 전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새롭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그 다음으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모여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집에서도 모였다 하는 겁니다. 큰 모임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할 때는 이들이 성전에 모였을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한쪽 끝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모여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였고, 아마 여기서 또 기도에 또 힘쓰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집을 방문하여서 그 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는 음식을 나눴을 거예요, 분명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또 서로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의무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줬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이 늘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되을 수밖에 없어요. 네. 허세가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직과 집단이 이렇게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모임들은요, 다 자신들의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모입니까? 기쁨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도 정말 이러한 모임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전념했던 일을 오늘 본문이 4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점은 사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이 성도들이 열심을 냈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의 굶주린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받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의 가르침, 그 일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사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그 말씀의 가르친 대로 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교제도, 우리가 갖게 되는 성찬도, 우리가 하는 또 기도의 삶도 그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받았다는 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받는 일이 내가 열심히 듣는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제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공부에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 일은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사모하게 돼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정말 그러한지 아요. 정말 살피고 귀를 기울여 듣고 열심히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 말씀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초대교회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아주 증거가 될 만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최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이 전념했던 것은 교제라고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늘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 토대는 뭡니까? 우리 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이 교제의 모임의 아주 중요한 토대임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교제의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도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근거다 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 참석하고 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친교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까? 친교의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뭐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셨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내가 편한 몇 사람 만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면 좀 편하고 하는 그런 몇 사람들과의 교제를 갖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정말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을 말처럼 오늘날 왜곡된, 교회 안에서 왜곡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제는 그냥 교회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잠깐 몇 마디 나누는 게 교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가족이 된 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중에는 이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한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이런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껄끄러운 이 모든 것들 정말 다 걷어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네. 너희로 더불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더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대들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귐은 바로 아버지, 성부와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뭐 하게 됩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는 상대방을 향해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교제를 나누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헌신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시죠. 서로에게 헌신할 의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의무만 다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에게 해야 될 의무가 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지 교회에 나와서 뭘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헌신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였듯이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뭐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함으로 무엇이 증명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사랑함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모습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잠깐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잠깐 만나고 지나가겠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될 친구들입니다.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될 친구들이에요.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있고 잠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이 인연은 거기서 끝나는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더 깊은 교제로 나갔어요. 그 모습이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들의 교제는 물질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 또 정을 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물질까지 나누는 그런 일들까지 날아갔어요. 그들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 회심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절기를 지켜서 왔던 순례자들일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주를 이룬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은 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가지고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그를 도와주는 일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그런 교회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질에 대한 부담을 서로 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담을 서로 지는 일이 사실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적인 태도로 이 일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그 초보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은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머니가 회심해야 그것이 참된 회심이다.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가 회개했습니까? 참된 회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간직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의 놀라운 삶의 변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고요. 내가 그것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다. 치워버려야 될 것들,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 성도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전심을 했던 이 교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은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이 어떤 관용적인 어구로요, 음식을 먹는다, 나눠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성찬이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되었죠. 이 형식이 굉장히 간소화되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정말 미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사를 했었습니다. 성찬으로서의 이 공동체 식사가 한편으로는 이것은 앞에 지금 설명해드린 어떤 교제 영역에 속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뒤에 나오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에 또 속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찬은 신자가 정말 그것에 참여하게 함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그 떡을 나누는 그 성찬,
그것은 신자를 정말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이 떡을 뗄 때에 정말 죄 사함 받은 감격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떡을 떼어서 받을 때 정말 죄 사함 받은 그 감격,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그 어느 순간마다도 우리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불붙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 성찬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떡을 떼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 전념하여 힘쓴 것은 기도였었습니다. 기도. 우리 4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이들은 사실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들은 그 전부터 다락방에 모여서 사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강림 후에도 3,000명에 되는 이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 들어왔을 때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쓰게 되죠. 그들은 이 정확하게 정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는 그냥 괜찮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난 별일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가 시작됩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언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정말 마땅히 죽었던,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그 다시 살림받은 거듭난 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기 힘듭니다. 정말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말하고 엄마를 말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진솔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본 초대교회에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힘써서 하려고 했던 일들, 그 네 가지를 이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보여줬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들이 누구인가 물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교인들,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지켜봤을 때 정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 나타난 표현에서는 이 사람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칭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주고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칭송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며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47절 하반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칭송을 받았던 이 교회, 결국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전도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좋은 전도 프로그램, 가장 좋은 전도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또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나타나는 이 교회의 참된 모습,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쳤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열심을 내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떡을 떼고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